농부는 농사를 지어서 소득을 얻는 자가 농부인 거예요. 상업인도 마찬가지죠. 모든 직분이 다 소득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가장 알아듣기 쉬울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농부로 비유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이 농사를 짓는데 전부를 하고 계십니다. 그 농사는 무슨 농사냐예요? 아들의 나라에 아버지의 아들로서 가득 채우기 위한 아버지는 그 농사입니다. 그 농사를 짓는. 그래서 아버지는 아버지 품속에 아버지와 함께 시작 때부터 계셨던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그 아들의 신분과 아들의 영광 또는 아들의 말로 복음 안에서 일어나는 그 자들을 하나님은 열매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농부요, 아들 예수는 포도나무다. 그럼 포도나무의 그 가지는 누구냐? 가지가 아들이 된 자들입니다. 아들이 된 자. 그래서 그 농부가 포도나무인 예수를 딱 심어놓고 거기서 자라나는 가지들, 전도가 되어서 예수를 믿는 그 가지들을 하나님 아버지가 열심히 지켜보시다. 여러분, 농사 짓는 농부가 과순을 해가지고 복숭아나무를 심어놓고 새벽에 일어나서 밭에 가고 늦게까지 밭에서 막 풀을 매주고 퇴비를 주고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포도나무 가지에서 열리는 포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그 아버지의 심정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당신 안에 당신을 나타내 줄 수 있는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세상 밭에다 갖다가 다 심어놓고 그 나무인 예수의 가지에서 맺어지는 그 열매를 아버지는 얼마나 기뻐하시겠냐 이거예요. 아멘. 열매. 난 그런 부분을 일찍이 깨달아가지고 설교가 그거밖에 없습니다. 다른 거. 아버지가 가장 기뻐한대. 밭에 간 농부가 풀을 가꿔주고 약을 주고 퇴비를 주면서 그 마음이 뭐가 있겠어요? 농부의 마음. 그리고 포도나무에다가 막 농약을 주고 꽃이 너무 펴있으면 꽃을 막 섞어주고 농부는 매일 가서 하는 거예요. 기뻐서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기뻐할까요? 이 나무를 보니까 나무가 아주 건강하다. 거기서 맺어진 가지를 보니까 더 건강하다. 근데 그 가지에서 맺어지는 그 포도나무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농부의 가장 기쁨은 나무도 기쁘고 가지도 기쁘지만 그 가지에서 열리는 포도 열매인 겁니다. 아멘. 열매인 거예요. 그걸 농부는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포도나무인 예수를 세상에 심으시고 예수에게 붙어있는 예수의 증인들을 통해서 가지에서
열매 맺는 걸 그렇게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 설교 전체가 요 간추려, 성경 전체가 요 간추림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희는 나의 친부라 아버지께 들은 것을 너희에게 내가 알게 하리라. 예수 이전에 만났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보도 못하고 구약은 그들은 하나님의 얼굴도 볼 수 없어요. 그들에겐 백성이란 신분이라 영생도 그들은 소유할 수 없어요. 영생은 뭐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영원한 삶을 말하는 거지. 아멘.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품속에 계셨다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아버지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누가 아버지의 뜻을 알 수 있나요? 아버지는 거룩한 거예요. 영원한 영광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인데 그 아버지의 거룩한 의에 우리가 하나가 되려면, 합해지려면 아버지 품에서 아버지와 같이 존재하다가 이 땅에 오신 예수 외에는 불가능한 겁니다. 인류의 목숨을 한 번에 아버지께 바쳐도 그런 영 하나님을 받더라는. 왜? 하나님을, 예수를 모르는 영이니까. 누구든지 내 안에서 있다가 육신이어서도 나가서 내 말을 전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만 들으면 내가 그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고 내가 그와 함께 하겠다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걸 강하게 강조하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돌아갈 수도 없는 것이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 수도 없는 것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병든 자가 병을 고칠 수도 없고 가난한 자가 부유한 자가 될 수도 없고 죄로 죽은 영혼이 의로워질 수도 없고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아버지께 들은 것을 아버지 품에서 나오기 전에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종들은 주인이 하는 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종들은 구약의 백성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도 못하고 깨닫도 못하고 죄가 만연되어서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버지 품속에만 독생하셨던 예수님, 그분만이 듣는 음성이 누구도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천사는 듣겠죠. 천사는 종에 불과합니다. 천사는 하나님이 일하는데 일을 해주는 게 천사.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는 오직 말씀으로 존재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아버지와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4절에 봐도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선지자의 말을 듣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선지자의 설교를
태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아버지의 품속에서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계시다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해 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여러분들에게 이걸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 말씀입니다. 세상의 모든 말은 소리요 바람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내가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말 속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듣고 믿는 자들은 바로 영생에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이런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걸 예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새해 첫 주에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바로 이 고귀한 부분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친구가 될 너희들에게 들은 걸 그대로 전달을 해주라는 것입니다. 이걸 예수께서 오셔서 말씀을 한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런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영리를 취하고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한 그런 몸부림이 있다면 거기서는 모든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주님과 관계가 이런 관계예요. 여러분과 내가 한 영혼을 기도하고 그에게 정말 사랑을 베풀어 접근을 해서 한 영혼을 전도한다는 것은 누가 가장 기뻐한 거냐면 아버지가 기뻐한 겁니다. 그 가지에서 포도나무인 예수, 그 가지에서 열매가 맺히는 그 열매를 그렇게 귀히 여기는 거예요. 만약에 그 열매를 맺는 가지가 그 열매를 온전히 맺었다고 보세요. 농부는 하나님은 그 가지를 최고로 사랑을 가지고 관리할 것입니다. 최고의 사랑을 가지고 허물을 덮어주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정말 가지로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관계를 유지하려면 어떠한 일을 우리가 해야만이 관계가 유지가 되겠어요. 예수님은 나무입니다. 우리는 가지예요. 예수님은 당신의 모든 생명을 다 가진 우리에게 다 내주신 분이에요. 그분은 죄가 있어서 십자가에서 죽은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무슨 다른 영양소가 그분에게 필요한 분이 아니에요. 이 땅에 오셔서 뭘 하나라도 부족해서 얻는 분이 아니래요. 아니에요. 그분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걸 우리 믿는 자들에게 내어주러 오신 분이에요. 그가 채찍은 우리의 허물, 실수, 교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죽는 거예요. 패망하는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지금 지적인 세계에서는 교만은 자기 올무가 되는 것입니다. 패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허물과 그 실수를, 나와 여러분의 허물과 실수를 대신 짊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그것 때문에 정죄를 받고, 그분이 채찍 맞은 것은 나와 여러분들이 실수하여 어떻게 하다가 병이 들었을 때 그 병을 고쳐주려고 예수는 채찍을 맞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몸이 아픈 분들이, 병든 분들이 예수께서 채찍 맞은 그 순간을 생각하는 겁니다. 내 병 때문에 예수께서 저 노마 병정한테 채찍을 맞으셨구나. 내 이 병 때문에. 그러고 그가 거기서 그걸 깨닫고 회개하고 눈물 흘리면요, 병이 싹 나서 몇 년 된 병이 다 달아나버려요. 그분은 그걸 하러 오신 거예요. 허물과 실수 때문에. 그리고 병 때문에. 우리의 죄가, 우리는 누구든지 죄를 지면 죄의 싹을 받습니다. 여기서는 감옥 갔다 오면 별거지만 영혼이 짊어진 그 죄는 감옥 갔다 와도 영혼에 붙은 죄는 씻어지질 않습니다. 이 땅에서 사형을 받아도 그 죄는 해결되질 않아요. 그건 몸에게만 적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악이 어디 붙냐? 영에게 들어옵니다. 이건 자기가 평생 10년 잘못하고 70년을 이 세상에서 회개하고 자기 있는 모든 걸 다 내놔도 소용없어요. 그건, 그 죄는 물질적인 걸로 인하여 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죄악은 예수님의 피로만 씻어지는 겁니다. 죄를 졌다? 그러면 생명이 죽어버린 거예요. 죽은 생명을 어디서 살릴 수가 있나? 죽은 생명을 뭘로써 줄 수가 있어? 또 다른 생명이 줘야 되는데 그 생명은 오직 예수만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서 당신께서 채찍 맞아 피 흘려 죽은 것, 옆구리 창으로 찍혀서 피가 나오게 한 것, 그 예수의 피의 현장을 믿고 그 피를 바라보고 회개하는 자들이 다 회개로 죄가 씻어지고 그 피 속에 있는 생명을 다시 잉태하는 겁니다. 이걸 누가 한 거예요? 이걸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관계를 유지하려면 이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열매 맺는 가지가 되어야 우리가 예수님과 관계가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안 해보면 주님의 심정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돈이 많아도 건강해도 아무리 시간이 바쁘더라도 이 세상은 참시장관이에요. 영원한 그 세계는 끝도 없는 세계입니다. 여기서 행복은 영원한 세계에 비추면 자기를 속이고 있는, 행복한 자는 더욱 행복 속에서 주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건강한 자는 건강함을 가지고 더욱 주님의 일에 뛰어들어야 되는 거예요. 몸이 병든 자들도 병이 있다고 해서 멈추면 그 병이 그 자를 죽입니다. 그 병을 유발케 한 저주받은 영은, 그 귀신은 오직 예수 안에서만 쫓겨나가고 예수 안에서만 자기 하던 일을 스톱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과 관계를 유지해야 됩니다. 아멘.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을 만난 지가 30년이 넘어요. 30년 동안 저는 그분을 만나고 1초도 그분을 원망해 본 적이 없어요. 나의 목회 삶이 지하실에 들어가든 내 목회 삶이 하나의 7평방으로 들어가든 그런 건 아무런 상관이 없었어요.
왜? 내 속에서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그 예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하면 시선을 주실까? 그 예수님이 내가 가는 길에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께서 함께 해주실까?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몸이 아프면 나는 더 예수님께 달려나와. 목소리가 안 나와도 나옵니다. 왜? 여기까지는 내 임무고 나오고 안 나오고 들리게 하는 건 예수님의 일이에요. 멈출 수 없는 믿음, 양보할 수 없는 믿음. 나와의 예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려면 바로 그런 데에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더라 그겁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에 보면 큰 소리로 시작.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재버리시고, 잡으세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재버린다. 재버린다는 건 뭐냐면 끊어내버린다는 겁니다. 이 끊어내는 건 아버지만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농부들이, 과원을 하는 농부들이 열매를 맺는 가지와 맺지 않는 가지를 우리는 모르지만 그분들은 기가 막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와 가지들이 제일 무서운 것이 뭐냐면 과수원을 경영하는 과수원 주인이 여기다가는 톱을 꽂고 여기다가는 가지를 탁탁 끊어버리는 나무 가지를 가지고 나온다. 그리고 과원 농사 짓는 분들이 거기다 담배를 한 대씩을 다 밥을 딴히 먹고, 여보 오늘 가서 내가 잘 골라가지고 속 썩이고 영양가 다 빨아먹은 것들을 내가 정리하고 올 테니까 그런 줄 알아. 그런데 부인은 그 좀 싹싹 좀 정리하고 와요. 속았잖아요 1년을. 톱을 최고 좋은 걸 사가지고 와서 보면 이거한테 내가 1년을 속았어. 너한테도 내가 속았구나. 너한테도 내가 속았어. 네가 먹지 말아야 할 영양요소를 다 빨아먹었구나. 하나도 남김없이 열매를 맺지 못한 가지는 죄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말입니다. 여러분 많은 믿음과 주님의 사랑 속에서 오늘 여기까지 오셔서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나는 제일 무서운 것이 뭔지 압니까? 사형도 제일 무서워하더라고요. 나는 예수님이 나에게 관심을 덜 가지신다면 그거보다 무서운 거야. 왜? 나는 가지니까. 농부는 그 가지가 열매를 맺는지 안 맺는지, 농부는 일을 많이 합니다. 그래 놓고 열매 맺을 때 농부가 밭에 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저한테 뭘 못 해준 게 있나? 내가 저한테 농약을 안 뿌려줬는가? 내가 영양분을 안 줬는가? 내가 그 열매에 내가 봉지를 싸주지 않았는가? 너는 나를 무시를 해도 너무나 무시를 했다는 거야. 그래서 그 뒤에는 하차없이 가지고 와서 그 가지를 끊어내는 톱과 가위를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관계를 유지하려면 열매 맺는 가지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다시 한번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난 부두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는 예수의 말씀을 떠나서는 절대적으로
내 가지에서 열매가 달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말씀을 우리는 순종을 해야 됩니다. 아멘. 열매 없는 가지는 농부가 기뻐하지 않으며 아무것도 도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열매 없는 가지에 어떻게 농부가 돕겠습니까? 여러분, 회사를 하시는 여러분, 회사가 흑자를 내지 못하는데 그 회사를 도울 수가 있어요. 어느 경영자의 그게 경영입니까? 흑자를 내지 못하는 회사에 누가 그걸 경영자가 돕겠어요? 일하지 않는 자에게 어떻게 싹을 줄 수가 있겠어요? 이것은 하나님에서부터 처음에 나온 거예요. 아멘. 지금 내가 평안하다. 기도하니까 마음이 평안해졌다. 그 기도는 가장 기본적인 대화입니다. 아이가 자라면, 걷고 움직이면 자연스럽게 그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배워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도울 수 있는 도와주심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자녀의 신분을 아버지께 내보여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모릅니다, 여러분. 안 봤으니까. 가서 보고 온 주회종들은 정신없어요. 일한 대로, 애쓰고 수고한 대로 그대로 받는. 이 세계는 일하고서도 사기를 당할 수가 있어요. 일하고서도 배반을 당할 수가 있어요. 하늘나라는 어느 누구도 배반할 자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사기당할 자가 없어요. 하늘나라는 전지전능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지금도 보존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아요. 죄 용서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아들이라고 하나요. 그 위대한 예수 이름. 그분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가지고 계십니다. 그걸 아들이 땅에 오실 때 예수라 하나. 그리고 성령이 오실 때 그 예수 이름을 가져온 겁니다. 어느 누구도 그 예수 이름을 남용도 못해요. 그 예수 이름을 가지고 남용하는 자에게는 온갖 귀신이 덤벼들어서 바보를 만들어버려요. 왜? 내가 바울도 알고 내가 예수도 안다. 악한 영이 너는 예수도 모르는 것이 그 이름을 가지고 빙자를 한다고. 덤벼들어가지고 예전보다 더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받고 다 예수의 이름을 나와 여러분들이 소유를 한 거예요. 이 이름은 누가 뺏어갈 수도 없는 거예요. 누가 이 이름을 무시해도 이 이름은 무시를 당한 이름이 아니라 내 영혼과 나라는 존재가 있을 때 그 이름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 이름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과 나 사이에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열매가 없으면 죽은 나무가지가 되고 말아버린다. 그렇죠. 그 위대하신 예수님의 은혜, 그 예수님의 위대하신 사랑, 그 예수님의 전지전능하신 그분께서 나를 향해서 모든 걸 계획해놓고 하늘나라에 이 땅에서도 계획하고 하늘나라에도 이한 대로 갚아주시기 위해서 하나도 빠진 게 있으면 예수님이 그 내종이 일한 것이 어디 빠졌지 않느냐. 이게 내 아들이 일한 것 중에 이거 한 가지가 빠졌지 않느냐.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서는 더해주고 더 도와주려. 부모가 아이를 돕듯 하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여러분 열매가 없으면
죽은 나무 가지가 되고 말지 않습니다. 열매 없는 나무는 가지는 죽은 가지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5장 6절에 큰 소리로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죽은 나무가 된다는 이 얼마나 여러분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이제 저도 세상을 많이 살았어요. 세상은 돈이 있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건강하다고만 해서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세상에서 잘 된다고 해서만 해도 좋은 것이 아닙니다. 좋은 것 속에는 함정이 있고 잘된 속에는 또 함정이 있어요. 건강 속에도 함정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 속에만 있으면 다른 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그 세계에 한 번 심취되면 우리 인간들은 헤어나오들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위대한 걸로 알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약합니까? 난 어제 뉴스를 봤어요. 전 세계 부유의 100대면 대단한 부유자. 그런 분이 지금 병원에서 식물인간이 되어 있는 생일에 86회를 맞는데 식물인간이 생일을 맞으면 뭐합니까? 그게 부의 영광이에요. 큰 자들의 영광입니다. 아름다웠던 자들의 영광인 거예요. 그 영광이라는 것이 세상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을 앗아버리는 거예요. 차라리 약한 부분이라도 있었으면, 내 마음이 약했더라면, 내 심신이 좀 약한 부분이라도 있었더라면 그에게도 틀림없이 복음이 전달이 됐을 텐데, 의술로 불가능한 것이 하나님에게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찾아 들어가면 그도 다시 살아날 수가 있는데 영광이 자기를 마비시켜버린, 가족의 눈을 멀게 해버린 거예요. 사후세계는 이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죽은 뒤에 그 삶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삶은 뻔하지 않습니까? 자기 인격이 살아서 예수를 믿을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참 지금 이 주님의 말씀을 내 귀로 듣는다는 걸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에 있고 없고에 귀 죽고 약구 죽는 게 아니에요. 잘나고 못나고에 귀 죽고 약구 죽는 거예요. 잘생기고 못생긴 거에 귀 죽고 약구 죽는 거 아니에요. 저번에 내가 누구한테 얘기를 한번 했어요. 그랬더니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생겼어요. 몸이 좀 뚱뚱하게. 그래서 아우 몸이 많이 났네. 내가 그 말했어요. 괜찮아요, 목사님. 천국 가면요 예수님 몸이니까. 이야. 그러니 그 사람을 누가 상하게 할 수 있어요? 상하게 할 수 없다. 자기 몸이 좀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내가 한번 슬쩍 건졌더니 괜찮아요, 목사님. 천국 가면요 날씬해집니다. 날씬해진다. 천국 가면 걱정 없어요. 주님께서 다 예비하셨으니까. 이 믿음에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절대 세상에 굴하지 말고 내 안에 계신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그 성령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의 세상에서도 진로를 제시도 하지만은 진리의 제시를 잘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부활의 그날은 우리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보상으로 받는다는 겁니다. 너희는 내가 택하여 세웠나니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무엇을 구하든지 받게 하리라.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나와 여러분들이 그 과실을 맺은 그런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더 100% 그 이상의 더 기도의 응답을 해주신다는, 나는 기도를 그렇게도 응답이 안 와요. 그렇게 생각했던 분들 오늘 여기 이 설교 잘 들었어요. 너에게 과일이 있게 하라는 거예요. 전도하여 그 영혼이 예수 믿는 이런 과실이 있게 하면 내 기도에 크게 하나님께서 더 크게 역사를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내 말은 내 말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주님은 내 말은 내 말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그 말씀을 주시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아버지도 일을 합니다. 아들도 일을 하는 거예요. 성령도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에 가겠다는 사람이 아버지의 일, 아들의 일, 성령의 일을 하지 않으면 무슨 우리가 별난 사람입니까? 아버지 천국에 날아가면 사람이 내가 천국을 안 간다고 해서 그 자리를 펴놓겠어요? 우리는 사람은 두 길밖에 없어요. 우리 영은, 몸은 여기서 내 맘대로 집도 사고 이리저리 옮겨가고 도시도 옮겨가고 나라도 옮겨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영만은 내 의지대로 안 됩니다. 이 영은 하나님이 100%를 하나님이 터치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애쓰고 수고해서 노력 많이 해서 돈 벌어서 좋은 집 사서 자녀들에게 다 재산 물려주고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텅겨 있다면 이건 하나님이 너를 바래서 그가 들어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는 세상의 욕심으로 방법으로 세상 신을 섬기고 있을 거 있고 얻을 거 얻고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 너는 내 몸은 내 마음대로 했을지라도 내 영은 내 육체는 죽어서 흙에 들어가고 내 영은 나를 피하지를 못할 것이다. 영은 못 피하죠. 영은 육체가 죽는 순간에 떠버리니까. 영은 영에 가서 사는 세계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영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내가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성경에 하나님이 그랬어요. 내가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제가 영으로 무슨 일을 했습니까? 내 몸이 있을 때 몸과 함께 일한 것이 내 영이 일하는 것이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비밀을 알려주신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 말씀에 순종하고 열심히 그 영의 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지금 예수 안에서 직접 하시는 그 얘기를 너희들은 잘 듣고 순종해서 올 한 해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도 하지만 내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귀여김을 받고 내 영이 기뻐 뛰며 감사를 하며 무슨 어려움과 병과 고통과 실패와 절망이 다가와도 내 영이 거기에 굴하지 않는 그런 강한 영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기를 소원하고 바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